지금까지 이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걸 칭찬하셨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혀야 하는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성경은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같아요. 내가 너에게 예전 성경 지시할 땅으로, 지금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약속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 예전 성경 지금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자기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강조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지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다고 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 명령하고 약속하실 때에 그게 믿어져서 아브라함이 몸으로 순종해서 오늘 8절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실제로 순종했다.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실제로 앞으로 나갔다. 순종한 것,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었느냐? 75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나이, 사라의 나이는 65세로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을 다해서 다시 그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때에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고 사라가 65세가 됐고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아서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그 후대가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게 뭐냐? 오로지 말씀에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바랄 수 없는 말씀인데 바랬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볼 수 없는 것인데 보게 하는 것.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어질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어져서, 아니 하나님이 희미하게 믿어지게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실제로 출발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부르심에 응답했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여기야 하고 그림을 보여주든지 데리고 가서 거기를 확인시켜 준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이게 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가 어딘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출발을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너는 그렇게 가라. 예 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가 어딘지도 말해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돼서 살던 고향, 본토, 지척, 아비집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출발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고 출발했다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한 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되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여기야, 내게 너에게 이런 복을 줄 땅이 여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금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순서별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인데 이 세 사람도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철저히 믿어서 받아들여서 삶으로 실천하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에 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에녹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악을 행하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300년 동행하고 하늘나라로 불러가시고, 노아도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거다,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지어서 인정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일컫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세 사람과 아브라함은 뭐가 다른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식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곧 그의 후손인 믿음에서 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승자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에 도구의 역할,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구원을 받은 건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습니다. 오로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지,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자녀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도구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시고 넘겨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기까지의 아주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칭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도구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후손들은 너희도 물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은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후손인 너희도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녹이나 아벨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다 구원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고 본받게 하고 그 역할을 해서 오늘 우리로 교훈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칭찬하는 믿음은 9절과 10절에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 거류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니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약속과는 달리 황무지와 같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살아서 자기 땅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조금 더 지내면 내게도 땅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살고 또 지내고 기다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할 때 사도행전 7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걸 믿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땅도 한 평 주지 않아. 자식도 낳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5장에 가면 롯을 구하러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자식도 안 주시는데 상급이요? 그저 내가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 그 애를 데려다가 양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상속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겠다. 또 기다려. 언제까지? 10년을 기다리는데 자식을 안 줘.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실제로 사는 건 나그네요. 여전히 내 집도 없고 내 땅도 없고 천막을 치고 남의 땅에 빌려서 거기서 우구하는 것처럼 살아.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방 땅에 따는 사는 것처럼 살았다.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 삶이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따느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래도 그 땅에 눌러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75세 말씀을 따라서 그곳까지 왔는데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줘. 그래서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데려가 말하지요. 이제 내 나이도 많고 당신 나이도 많은데 그 언제까지 기다리랍니까?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식 하나 낳읍시다. 둘이 자식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그건 내 상속자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약속 이루겠다. 몇 년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왜 안 떠나느냐? 믿음으로.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한 그것을 믿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확신이 되느냐? 보지 않았는데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는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100세가 됐어요. 도저히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삭을 주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그 이삭이 결혼을 못해요. 몇 살이 돼도 40이 노총각이 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안 떠나. 아브라함이 그때 몇 세냐? 140세. 그러다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더니 자식을 또 못 낳아. 몇 년 동안
20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 160이 되도록. 그리고 175세에 죽어. 왜 안 떠났느냐? 믿음 때문에.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그 땅에 그렇게 약속의 땅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삶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았느냐? 10절에 설명해요. 이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그때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터가 저 이삭이 하나님이 주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었다. 160세 될 때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는 그 씨를 주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을 마치 보는 사람처럼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그리고 16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동의 조상이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 끝까지 속아서 그렇게 살고 죽고 말았는가?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그래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이삭만 주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야. 정말로 믿었어.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본문에 강조하는 게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실제는 눈으로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더불어 왜? 그들 약속의 자녀니까 거기서 눌러 앉아서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이삭이 많이 자식을 낳고 야곱이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이 뭐냐?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내 후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 상상할 수 없었던 후손을 얻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걸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 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아브라함처럼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줄 것인지 우리는 그걸 몰라.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내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황무지 같고, 약속은 하셔서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사는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빈손인 것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이루어지고 지금은 내가 터를 닦는 역할을 내게 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믿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하는데, 아브라함,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믿음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믿었더니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하셨다. 이것을 너희도 믿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다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 주고 은혜 주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믿고 살아. 현실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소망을 잊지 않고 또 살아.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도 하셨고 내세에도 누리게 하셨어요. 히브리 6장 13절로 15절에는 그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고 또 참고 또 믿고 참고 했더니 마침내 복을 주셨다. 이걸 강조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걸 알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변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문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기는 사라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때 믿음을 강조하느냐?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에 자식을 낳았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수손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사라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라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의 나이 90이 될 때에 자식을 낳아서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녀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때 그 사라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은 안 믿었는가? 왜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물론 아브라함도 믿었지요.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근원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이삭을 낳는 그 일에 아브라함 믿음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 일에 이루게 하셨다. 그 사라의 믿음을 그래서 칭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때 몇 세냐? 85세.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127세에 죽고 후처를 얻어서 또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자식을 열어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므로 생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90이 되었을 때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삭이다. 그것은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산 믿음이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좀 고개가 갸웃하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해서 갔어요. 자식을 몰라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 삼으랍니다. 안 된다. 10년을 참아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상의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려가 99세, 살아나이 8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이제 내 몸에서 자식, 내년 이때 자식을 낳는다. 그랬더니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보이게 웃어요. 속으로 말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부인 나이가 몇인데,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사라도 이렇게 반응해요.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남편의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을 얻는다고,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이 믿음으로 그에게 자식을 낳아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창세기 18장 14절 15절 말씀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웃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뭐야? 내가 내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느냐? 그래서 웃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그때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회개하고 믿었다. 2번 강팍하게 안 믿었다.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 안 믿어. 그동안에 그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진짜 끝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 너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오늘 우리에게 비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현실에 보니까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제 교회고 뭐고 나 하나님 떠나서 살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버렸어.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아픔도 주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합니다. 다시금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도 치고 의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로 회개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것마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그것도 믿느냐? 그렇게까지도 믿느냐? 하고 칭찬하세요. 사실 그 믿음 누가 준 건데? 실패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얻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90세 도저히 인간으로 이룰 수 없는 그때에도 나를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믿어서 자식을 낳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데 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넘어지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짓고 그래서 혼나고 아픔을 겪고 책망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내가 다시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선을 행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천국에 가면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그래 너는 그때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섬겼느냐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내가 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그렇게 섬겼더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게 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그러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그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는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이 받을 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받을 믿음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실패해서 넘어지고 혼나고 책망을 들어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서면 하나님은 그 과거는 기억하지도 않고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그 믿음을 인정해서 저와 여러분대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